마태복음에는 주님의 5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에는 산상수훈, 10장에는 전도, 13장에는 천국, 18장에는 교회,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4장과 25장에는 재림에 대한 주님의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이 설교 말씀 24장과 25장은 언제 설교한 건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언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5편의 설교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바로 재림에 대한 24장과 25장의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미련한 다스처녀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를 7가지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그 앞쪽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24장 앞쪽 23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이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황폐해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 성전이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은요, 화려하고 웅장할 뿐만 아니라 정말 거대한 대리석으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 정말 무너진다고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아마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길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요. 정말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이죠.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자마는 철저하게 파괴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루살렘과 그 나라, 유대 나라가 완전히 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전 586년도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 이제 제자들은 이게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러면 그 멸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제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 세상 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언제 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날짜를 물은 거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뭘요? 자, 그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 세상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4장에는 그 예언의 이중성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세상 종말,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거죠. 동시에 주님의 재림 때, 세상 종말 때 그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오늘 내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벌에 들어갈까요? 쉽죠? 대답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치 않은 사람, 준비치 못한 사람.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한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상 오늘날만큼 가짜 구원자가 많이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가짜 구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칭 재림 매수 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 자들이 무려 80명쯤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세계에는 1000몇백 명이 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정말 그런 가짜 구원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안상홍 하나님의 그 교회 안상홍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이는 안상홍의 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완전히 그렇게 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가짜 구원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가짜 구원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주님께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고 적게 유혹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게 실제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진짜 어느 시대보다도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보다 진짜 요 근래 100년 이내로 가장 많은 가짜 구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죠. 그 유럽에서 300년 동안 무려 전쟁이요 300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어느 시대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등등, 그리고 내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마 전쟁이 가장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남북한이잖아요. 남북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많은 전쟁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약 8억쯤 된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무려 2만 5천 명이 되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요, 굶어 죽는 아이들이 1초에 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똑딱하면 5명 죽은 거예요. 굶어서. 우리는 진짜 이게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음식물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버려지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지만 저 많은 곳에서는 지금 굶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0년 동안에 일어난 그 지진이요, 그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수백만 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20세기 들어와서 이처럼 지진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거 역시도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죠. 1세기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의외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북한, 나이지리아,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거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형에 처합니다. 북한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이 주님 재림 직전에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는요, 불법이 판을 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여러분, 불법이 자꾸 성하면 자연히 사람들의 실망하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이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자,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반드시 멸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 없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불법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동성애, 이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옛날에는 이거 하면 전부 다 숨었잖아요.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 동성애, 간음, 거짓말, 뭐 거짓말도 예사로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죄인가요? 오늘날 거짓말이 죄가 안 돼요. 그냥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불법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른 앞에 뭐 지진, 전쟁, 뭐 기근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종말이 오는 뭐 이게 이제 뭐 시작이고 뭐 이제 이렇게 증거고 그것도 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뭐라고요?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것. 그때가 되면 끝이 온다는 겁니다. 끝이 온다는 말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이제 끝이 온다 그러잖아요. 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러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이요,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세상 끝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5장 19절에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뭐야? 가득하게 다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루리곤은 어딘가요? 지금 그 유고슬라비아 영토인데 이 이탈리아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세상 끝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까지 이제 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골레소서 1장 골레세서 1장 23절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되나요? 온 천하에 전파된 바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다닐 때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된 바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였을까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0.4%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만 따지면 한 0.6% 정도 된다고 그래요. 0.6%. 자, 그런데도 뭐라고요? 자, 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마치 세상 끝까지처럼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계 곳곳의 주요 지점에 거기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를 원하면 자,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전파됐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쯤 될까요?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한 25억이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3분의 1은 채 되지 않지만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 라디오, TV, 인터넷, 또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들으려면 이제 누구든지 다 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자면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은 복음이 전 세계에, 온 세상에 다 전파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당장요, 지금 당장 오셔도 아마 아직 주님의 징조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다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주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나 임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하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 말하고 있지 않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비유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또는 다른 나무들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뭐가 가까이 오게 된다는 증거예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딱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은 곧 인자가 어디 왔다고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합니다. 저기 밖에 문을 열어보시죠. 주님이 와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저기 앞에 서 계신다면 진짜 가까이 오신 거잖아요. 자, 앞에 증거들을 말했잖아요. 이 모든 증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뭐 하다고요?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진짜로 믿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급할까요? 느긋할까요? 초조할까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진짜 한 달 이상부터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주님은 정말 오시는구나. 정말 오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 속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구름 주님 그런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런 걸 나타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모든 게 끝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측한 날 오실까요? 전혀 예측하지 않은 날 오실까요? 전혀 예측하지 않은, 그래서 생각지 않은 날 올 것이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매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또 매주 듣다 보면 식상해서 그냥 또 이게 무감각해 버릴까 봐 이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정말 이번 또 수련을 통해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 사실을 진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68세거든요. 제가 85세까지 산다면 몇 년 남았습니까? 17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17년 사는 동안, 제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오신지도 모르잖아요. 오신다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10년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언젠가, 세상 끝이 언젠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도 물었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재림의 날짜를 말해주지 않으셨죠. 예루살렘 멸망의 날도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도 모른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재림의 날짜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중요치 않다는 말인가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게 중요했으면 주님께 말씀해 주셨겠죠. 중요치 않다는 말. 그 날짜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걸 알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림의 날짜를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1844년도에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의 르셀은 1874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1914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도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그들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전부 다 뻥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니까, 주님의 재림을 이 얘기한 사람, 예언한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누가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요,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전 세계가 아마 캄캄한 어둠에 아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유성들이 떨어진다는 말인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난대.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가. 그래서 이제 이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 하늘에 우리가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십자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찬란한 빛이, 엄청난 빛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인자의 징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그 징조를 보고 뭘 알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더니 진짜
진짜로 재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계시록 보면 그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나팔 소리인데 그 나팔 소리는 아마 이 지축을 흔들 만큼 아마 어마어마한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리로 인해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닐까라고 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어둡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데 그 거대한 소리들이 듣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어요.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이 세상으로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계시록 1장 17절에 그 말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 찌른 자들, 뭐 이렇게 뭐 주님을 박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는데 그들은 벌써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죠? 그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다 살아나서 그 주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을 모든 사람들, 그때는 아담 하와도 살아나서 보겠죠. 주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엄청난 사람들이 어떤가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통곡할까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여러분, 시험을 앞둔 사람은 시험을 앞두는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는데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어떨까요? 시험 치는 게 뭐 그게 진짜 불안하고 이거는 뭐 어쩔 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준비되면요, 그거 뭐 떨리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요, 그때는 이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볼 때는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생애 최고의 기쁜 날이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올 것이다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요? 네,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 자신의 말을 지킬 것인지를 말씀한 게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단정하십니다.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없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천지예요. 다른 거는 다 뭐 태어나고 없어지고 다 해도 천지는 없어지지 않거든.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지었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아가 그처럼 방주에 같이 들어오라고 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왜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고 끝까지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홍수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는 왜 조롱을 받으면서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그 방주를 지었을까요? 힘든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합니다.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주를 준비치 않는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나는 홍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주를 준비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과 세상 불신자들과 차이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으니까 안 만들었고 안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도 다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요. 순종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때 누가 가장 크게 오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매일 나가서 돈 벌지만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가슴을 치며 후회할까요? 통곡할까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치 않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진 것처럼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와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도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똑같이 밭에서 두 남자가 일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리고 여자들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준비됐는가? 준비 안 됐는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4장과 25장의 이 말씀에는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에 집중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 그냥 설교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읽고 이렇게 진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백과사전이든 역사 기록이든 성경이든 주님의 부활은 다 증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나요? 공자님이 부활했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짜들 가운데 나는 공자야, 나는 석가모니 한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다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요?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에 가짜들이 많잖아요. 명품 아닌 거는요, 명품 아닌 거는 그 가짜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나는 공자야, 나는 나를 따르라, 나는 석가모니야,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유달리 예수님은 나는 예수다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잖아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다 이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제로 오시고 곧 오십니다.